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9월 6일 월요일 말씀 성막의 휘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과 그리고 성막 제작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 중에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가장 외피라고 할 수 있는 그 덮개를 이렇게 저렇게 제작하여라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성막을 덮는 그 덮개가 총 4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제작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가장 내피를 할 수 있는 그 덮개를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 재료는 가늘게 꼰 배실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보면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죠. 이 천사의 문양을 넣은 어찌 보면 지금 다른 것들은 이런 문양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내피 성소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문양이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내부가 가장 비교적 화려한 그런 문양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지라 그 문양을 천사들이 이렇게 호위하는 그러한 문양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5폭 또 5폭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에 링을 이렇게 한 50개를 달고 거기에 금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연결시키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링 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다면 나중에 그것이 이동 성막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풀러서 쉽게 풀고 접어서 이동이 용이하고 설치가 용이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두 번째 성막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가장 내피를 덮은 그 위에 또 덮여지는 성막이죠. 그 성막은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하면서 역시나 이것은
아까는 가장 내피는 10폭을 만들라 하셨으면 이건 11폭을 만들라 하시죠. 그래서 그 내피를 좀 더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덮개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게 특징이 있어요. 안쪽은 문양이 있는데 그 그룹의 문양이 있고 점점 가면서 이제 단순 구조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외피에는 염소털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지고 가장 외피라 할 수 있는 그 바깥쪽에 덮여지는 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깥에는 보면은 완전 단순 구조로 해서 이 가죽으로 딱 덮여지면 그 가죽의 특징은 또 해달의 특징은 물에 강한 거죠. 비가 오거나 외풍이 있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안쪽은 굉장히 화려한 구조이고 바깥쪽은 아주 단순하고 투박한 구조예요. 바깥에서 보면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무슨 누더기를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막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처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겉에서 보면은 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른 천막보다는 그래도 화려하고 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너무 바깥에서 볼 때 좀 남루한 모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준으로 보면 내부는 화려하고 외부는 단순 투박하게. 이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럴 때 보면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는 너무나도 지극히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그 신분과 그 외모도 참으로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도 뛰어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부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 그러나 그 외모가 투박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도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나 또 동일하게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도 성전이라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외모로 볼 때에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학벌이 남들보다 나은가? 우리가 가진 배경이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뭐 특출난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더욱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바꾸고 치장하려고 힘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모에 너무 지나친 신경을 쓰기보다는 우리 속사람을 살찌우고 우리의 속사람을 견고하게 하는데 더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 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조를 참 섬세하게 이렇게 계획해 주시고 그리고 섬세하게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거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세워졌지만 이 성전은 또한 동시에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전으로 계획하셨고 이 성전을 그리고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삶의 과정이 내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것을 반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계획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까지 닮아가는 모습으로 참 성전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좀 허술한 점도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됨과 동시에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이 순종의 삶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이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